오늘 말씀의 주제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다 찾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하신 지 2달 이틀 첫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광야에서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데저트 사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 사막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 사막 그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의 동사형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 다바르의 획을 하나 바꾸면 드바르가 됩니다. 드바르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를 세우는 자리, 바로 광야 사막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파란 광야에서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꿈을 가지느냐가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2장 16절 읽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걷고 걸어서 파란 광야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파란 광야의 위치가 어디냐? 하루길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자리가 바로 파란 광야입니다. 다 갔습니다. 400km를 걷고 걸어서 하루길만 더 가면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리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루길을 앞두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날쌘 사람을 뽑아서 요단강을 상류 쪽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찰하고 오게 했습니다. 지형은 어떤지, 방비는 어떤지, 무기는 어떤 걸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정찰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40일을 돌고 왔습니다.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한 지파에 한 명, 12명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40일간 뒤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보고하는데 보고 내용이 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한국 교회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민심이, 나라의 정치가, 교회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 왜 생겼느냐? 하루길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도달아서 40년을 방황했느냐? 그의 결판 나는 땅이 파란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실에 일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다시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30절, 갈렙과 여호수아란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른 10명은 부정적으로, 패배적으로, 소극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먼저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 소수가 보고하기를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전진합시다. 우리는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진격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다른 10명, 머저리티입니다. 다수가 뭐라고 보고하느냐? 거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함께 올라갔던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 10명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움도 해보지 않고 져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32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운명을 결정하는 보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아주 신체도 크고 무기도 좋고 위대하게 보이고 자기들은 아주 빈약하고 메뚜기 떼처럼 오합지졸로 보이는 겁니다. 벌써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싸워보기 전에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편 말을 들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가면 몰살합니다. 그 땅은 척박하고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입니다. 10명의 보고를 듣느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승리할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듣느냐? 거기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 철야기도 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들어가면 몰살당한데 땅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이래.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대. 울고 불고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하느냐? 6절입니다. 6절, 14장 6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같이 40일간 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10명은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할 땅이라고 보고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멋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쪽 편을 들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거짓 정보를 흘린다고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왜 몹쓸 땅에 우리를 선동해서 데려가려 하느냐 비방하는 돌로 칠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이 민수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민수기의 키워드라 그럽니다. 28절.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해주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헬 코리아네, 몹쓸 땅이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런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은 그래 너희 소원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에 되길 원하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뒤에 어떤 나라인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신강둘의 교회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 교인들이 은혜 충만한 교회다. 이 넓은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다. 축복의 교회다. 그렇게 그 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이 10년, 2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이 나라는 정말로 멋진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고 그러고 세계 우뚝 섰는 강력한 나라, 성서한국,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미래고 신강둘의 교회의 미래고 신강둘의 교인들 가정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입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여러분 12명의 척후대가 정탐대가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40일 돌고 와서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소원이니까 망하게 해줄게. 그런데 한꺼번에 망하면 되겠냐?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망하게 해줄게. 40일 돌고 왔는데 하루가 1년 되게 했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그래서 40년간 광야 방황 속에서 망했네 망했네 하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사고, 비관적인 사고로 가진 백성은 다 역사의 뒷골목에서 소모품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승리합니다. 진격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날 북새통을 벌릴 때에 인격적으로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장 4절 말씀. 여러분, 민수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깨우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 국민 교과서가 되고 교회 교재가 되고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 책입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바로질러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그 야곱과 형 에서 사이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두 형제 자손들이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 땅을 통과하려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가로막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돌아서 가니까 얼마나 길이 험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항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바벨론 채찍, 전염병 채찍, 미디안 채찍, 블레셋 채찍, 때를 따라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십니다. 이번에 어떤 채찍입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성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하루에 24,000명씩 죽었다 그랬습니다. 열흘 죽으면 몇 명입니까? 줄줄이 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비군 동원하듯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불뱀이 좀 많습니까? 전부 모여라. 그래서 바란 광야에 그 호르산 가는 길에 전부 모이게 해서 모래에 몸을 묻고 있다가 머리만 딱 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탁 물면은 신경이 마비돼서 20초 안에 죽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의 불뱀들이 전부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께 중복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7절입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백성들 이 백성 다 죽이실랍니까? 아주 중복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상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구리로 브론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은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은 해독이 돼서 살게 된다.
그게 뭐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 하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게 된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구리뱀이지요.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상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처방대로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나무 짱대 끝에 달고 전부 백성들한테 광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리면은 이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안 믿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구리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그 짱대 끝에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어떻게 죽을 사람을 살렸느냐? 3장 14절 예수님이 정치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성경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됐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들어 올렸듯이 15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지 않았느냐? 그건 무슨 형상이냐? 뭐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짱대 끝에 달렸던 구리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 바로 그런 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광야에서 짱대 끝에 달았던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타내는 비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는 자마다 그 역사,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어느 시대에 살든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게 됐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조건은 변하고 살림살이는 꼬이고 복잡할지라도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항상 영원으로 통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마다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살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